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따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따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14장 4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삼손의 겉과 속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손의 겉으로 드러난 마음이 있겠지만 속마음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죠. 이거 요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속마음에 결심이 있는 거죠. 삼손은 어떤 속마음의 결심이 있었을까라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비전을 위한 결혼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왜 태어나겠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삼손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뭘 했죠?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때는 그 일을 향한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어놓고 나 이 기도 제목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기도 노트가 있으셔야 돼요. 성경책 뒤에다가 종이 한 장이라도 끼워놓고 거기다 기도 제목이 추가될 때마다 변경될 때마다 쓰셔야 돼요. 다 기억하면 좋죠. 근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게 생긴 거 아니에요? 기록을 해놓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도 해야 되고 나도 그걸 보면서 기억을 하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전을 위해서 삼손은 결혼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3절의 내용이죠.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삼손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여자가 마음에 든다고 아버지에게 장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만화는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민족과 결혼시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근데 삼손은 그래도 난 그 여자가 좋으니까 그 여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결혼하기를 원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그 여자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 집에 지참금을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지참금을 주고 여자를 데려오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삼손이 좋다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동의를 해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의 속마음은 어떤 거라고요? 4절 오늘 샤우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목적은 여자 보고 한눈에 반해서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는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삼손은 결혼에 그런 의미와 목적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뭔가 조금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을 한다 그러면 부모랑 왜 상의를 못해요? 아이들이 사춘기 되면 내가 알아서 할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삼손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사춘기도 지나고 청년이 이르러 가지고 내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안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알아서 잘할 것 같지만 잘 못합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끝에까지 가보셨잖아요. 잘 안 됐죠. 결국 결혼한 여자는 친구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깨진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도 소통하셔야 되고 자녀도 여러분과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런 가정이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인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이 삼손의 겉과 속마음은 사자를 이긴 후 꿀맛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자를 이긴 후에 꿀맛이라는 게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또았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셨죠. 어떤 영적인 힘을 주셨습니까? 사자를 죽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실제로 삼손에게 주었다는 거죠. 자녀들이 좀 성장해가지고 직장도 다니고 자기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힘이 생겨가지고 뭘 하기 시작하면 부모님에게 좋은 걸 갖다 줍니다. 그러면 좋은 걸 같이 나눌 수 있죠. 부모님이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만하냐? 아니,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이런 게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제대로 된 가정이에요. 그러한 소통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사자를 죽였습니다. 얘기 안 하잖아요. 사자를 죽였는데 그 죽은 사자의 몸에 꿀벌들이 거기다 꿀을 모아놓는 거예요. 이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네. 가끔 벌 중에서는 이렇게 짐승의 살을 뜯어먹고 꿀을 만드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다 꽃을 다니면서 꿀을 모아가지고 갖다 놓기도 하는데 이 짐승이 있으니까 죽으면 여긴 건조한 지역이니까 뼈 같은 게 빨리 마르게 되고 마른 데에 틈이 생겨서 그 틈을 꿀벌들이 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자체가 이미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 속에 하나님이 꿀벌들이 꿀을 모으게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자를 죽인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거기에 꿀벌이 꿀을 모으는 것도 특별한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특별한 일이 반복됐을 때에 야, 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마음속에 혼자 생각을 품고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점점 떨어지고 끊어진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마마보이를 내가 언제 마마보이 만들라고 얘기한 적 없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라고요. 그걸 왜 못 나눕니까? 못 나눌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부모님과 나눠야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작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잘 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이긴 후에 꿀맛과 같은 것을 보게 되었지만 삼손은 그것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꿀만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8절에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 중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여자를 보러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사자도 죽였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사자의 시체에 꿀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갖다 드렸지만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거나 역사가 일어나면 목사님과 목회자와 상의를 하셔야죠.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다 결정해 놓고
혼자 다 진행해 놓고 마치 통보하듯이 이렇습니다. 해줄 게 아무것도 없죠. 잘못돼도 혼자 결정해서 잘못된 거니까 누구 원망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메시지, 계시는 받았지만 이 계시를 어떻게 담아가야 되는지 그 태도를 배우지 못했던 거죠. 제가 삼손을 지금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모를 수 있지만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왜 부모를 주셨을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부모님을 주셨을까?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행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일이 내 마음속에만 있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고 혼자 연대하지 않고 함께 협력하지 않고 합동하지 않고 이 일을 행했을 때 이 일이 결국에는 잘못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 영이 임한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신비한 일들을 알려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행할 일들을 알려주는데 상의를 하셔야죠.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영적인 부모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건강한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일을 할 때에 부모와 함께 상의하고 부모는 자녀와 함께 상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한 삼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을 자신이 함께 지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네? 이해가 안 되는 복잡한 얘기죠. 결국은 결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함께 영적으로 날마다 연결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이렇게 사소한 일 갖고 와서 물어볼 때 아유 귀찮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 나는 그거 사실 잘 모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갖고 가셔야 돼요. 내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학교를 못 다니고 자녀는 박사 공부를 했다고 내가 부모는 부모죠. 그 뭐 달라집니까? 이런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니까 안 되잖아요 맨날. 돼요? 안 되죠. 못난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부모의 말씀을 듣는 자녀가 복받고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삼손은 겉마음과 속마음이 따로따로 놀았어요. 부모님께는 좋은 모습 보이고 싶어하고 자신이 그 일을 혼자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삼손의 앞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도 보시면서 나도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